네,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두 번씩 꼬박꼬박 오는 어떤 의류 회사의 카탈로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 잘 아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그리고 패션쇼도 굉장히 유명하고 모델들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뭐 상상은 뭐 마음대로 그런 사의 카탈로그가 언제부턴가 집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오는 김에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원래 카탈로그의 목적이 이렇게 보면서 옷을 보면서 그 물건을 사고 싶어져야 그게 목적이잖아요, 카탈로그가.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그 카탈로그를 보다 보면 저는 옷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감상을 하고 있어요, 화보처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저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그 옷들이 그 모델들에게 모델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굉장히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공감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 옷을 내가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 사람들에게 너무 어울리는 옷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맞는 옷이 다르고 또 사람이 각자 좋아하는 옷이 다르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하는 옷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3장 아까 명훈 형제가 읽어주셨는데 처음 부분만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옷을 입으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가르침 그리고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삶이에요. 오늘 16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다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좋게 들리지만 어떻게 이런 삶이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약간 막연하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말씀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던 중에 드는 생각은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랑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것이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사실 다르게 제가 이렇게 덧붙일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참 이런 많은 참 가르침,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서로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여 주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지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근데 이 짧은 절 안에 정말 많은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전제가 12절 맨 처음에 나와요. 제 첫 문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누구답게 라는 말은
어떤 조건, 어떤 그 사람의 스테러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학생답게, 뭐 부모답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귀족답게, 뭐 그런 답게라는 말은 그 사람이 이미 그 스테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했다는 말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스테이먼트죠.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그 조건 위에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친절함과 동정심과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평화 말씀과 감사의 옷을 여러분은 입도록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알고 있듯이 되었나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까? 다 잘 알고 계시듯이 뭐 제가 보는 이 카탈로그의 모델들처럼 이 옷이 너가 참 이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 사랑을, 이 평화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이 것으로 불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이유를 굳이 대자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루어진 거,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값없이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을 주시기로 하나님 자신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사랑이 풍성히 살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잠시 각자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삶을 누리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각자의 삶은 어떠신지, 정말 내가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잠시 3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 경험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제 경험은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오랜, 뭐 굉장히 오랫동안이라 해봤자 한 15년 정도 되네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했는데 저는 너무 그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삶을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저는 항상 굉장히 불행하고 되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너무 우울했어요. 저는 왜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왜 나는 기쁘질 못할까 믿는데 우울했어요 너무. 근데 항상 저는 울기만 했어요, 교회를 오면. 그러니까 너무 막 감동도 받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고, 왜 찬송가에, 한국 찬송가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벌레 같은 날 위에 뭐 보혈을 흘리셨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약간 그런 거에 저는 너무나 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냥 슬퍼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걸,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그리고 저는 계속 퀘스천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나는 내 머리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거를 액셉트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다가 또 깨닫는 계기가 있어서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과 내 세상을 보지를 않고 내 자신의 기준으로 자꾸 내 자신을 평가하고 또 세상을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데 그게 내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그거를 내 머리로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기준, 뭐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그리스도인이면 뭐 나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니까 자꾸 내 기준을 자꾸 내 마음으로, 내 교회, 내 신앙 안으로 자꾸 가져와서 그 기준에다가 자꾸 잣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입혀주신 옷을 자꾸 내가 재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자꾸 재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 이렇게 잘려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 잘라내고 있었는데 그걸 저는 몰랐어요. 내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저의 경험을 이뤄볼 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이 살아있는 삶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떨 땐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묻는 게 아니라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못 받아들이겠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준인 사랑을 자꾸 나의 기준인 어떤 도덕과 문화와 사회의 그런 잣대를 가져와서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저의 기준으로 자꾸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그리고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에 되게 흥미로운 부분은 되게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말씀이 그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2절에 뭐 이런 옷을 입으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의 옷을 입으라 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과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리고 17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살고 누리고 이 많은 정말 좋은 축복을 너네들이 행하고 누려라고 할 때 그게 어디서 되게 out of nowhere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걸 온전히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눈과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 중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을, 그 기준을, 그 잣대를 세상에 있는 잣대,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쌓아온 잣대, 그런 것에 자꾸 재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리고 이 많은 축복들을 자꾸 잣대를 대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에게 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너네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원천, 우리의 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기준이라고 해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뭐 이렇게 평가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어떤 중심이라는 말로
그런 의미로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의 모든 중심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저 온전히 내가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살아있는 삶을 누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